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지만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교독합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제가 기도할 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섬기는 분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자막으로 수고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막을 찬송가 할 때 좀 빨리 올리지, 가사가 빨리 넘어가게 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세요. 처음 맡으셔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정말 난 못 참겠다, 이런 분 계시면 그분이 가셔서 봉사하시면 돼요. 그분이 바로 은사이신 거예요.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경계해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한 방송사에 그 20대 젊은 기상캐스터 그 죽음과 관련해서 연일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공개되어 있으니까 고 오요한나라는 28세를 일기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유족들에 의하면 그녀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해서 진상조사와 함께 법적인 책임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그동안의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그녀의 죽음에는 기상캐스터가 된 지 얼마 안 된 그 후배, 그러니까 유명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잘 나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선배들의 시기와 질투가 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그룹은 몇 명 안 되는 작은 그룹인데요. 이런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사건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동체 안에서의 이 관계의 문제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간증하시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안심할 수 없고요, 늘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크고 작은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이 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야곱이라는 이 한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었는데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 곁에 이제 남아 있었고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아주 어리기 때문에 당연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은 그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당시 야곱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 남쪽의 헤브론이었는데요. 여기서 북쪽으로 세겜까지는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3일 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멀리 가서 양떼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비가 오는 계절에는 상관이 없지만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는 이 물과 풀을 찾아서 산악지대로 가고요. 이렇게 먼 곳에까지 가서 양을 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양을 치러 멀리 떠난 이 아들들의 소식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떠난 지 꽤 오래됐고 어떻게 지금 잘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곁에 남아있던 요셉에게 바로 형들 좀 안부를 좀 물으러 가면 좋겠다 하고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 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요셉이 이제 며칠 걸어서 세겜에 도착을 했는데 참 쉽지 않은 길이죠. 근데 세겜에 형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에게서 그 형들이 이 세겜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 도단으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희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자,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이 도단은 세겜에서 다시 북쪽으로 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마 하루는 더 가야 하는 길이었는데요. 요셉은 거기서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 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고요. 마침내 형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오랫동안 며칠 걸려서 형들을 찾아와서 형들을 이제 만나는 그런 이제 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끔찍한 형들의 음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세상에 이 아버지 심부름 멀리서 며칠이나 걸려서 온 그런 동생을 이제 만나서 막 기뻐할 그런 이제 순간인데 오히려 그 형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다. 저 녀들을 이번에 죽여버리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절대 있어서는 참 안 될 일이지만 요셉이 극도로 형들의 미움을 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는 마티형 그 루벤의 말에 따라서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요셉을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이런 유다의 제안을 따라서 요셉은 결국 은 20냥에 팔려서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버지를 속일 궁리를 했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는 걸 아버지가 알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입니다. 요셉의 옷에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서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야곱으로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생각하며 여러 날을 울었습니다. 우리 33절 3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야곱 집안에 정말 너무나도 슬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비극 사건을 오히려 선하게 인도해 주셨지만 야곱에게는 오래도록 남는 그런 상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야곱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을 이런 식으로 속이지 않았습니까? 마치 형처럼 그 털옷을 입고 형으로 감쪽같이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었는데요. 그런 야곱 역시 그 아들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또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야곱 집안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 37장 전체를 보면 가족 모두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반면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공동체 안에서 경계해야 할 것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직장, 또 교회나 학교, 또 교회 각 부서, 목장 등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이런 크고 작은 공동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요. 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족별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곱의 문제인데요. 야곱의 문제는 한마디로 편애였습니다. 편애. 특별히 누구만 사랑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곱의 문제, 시작. 야곱의 문제, 편애. 야곱의 문제에 관한 배경으로 먼저 야곱의 자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아는 것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되는데요.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그의 아내인 레아, 첫째 아내죠. 레아에게서 6명, 둘째 아내인 라헬에게서 마지막 그 막내와 더불어서 2명, 그리고 이 라헬의 몸종인 빌하에게서 2명, 그리고 레아의 몸종인 실바에게서 2명 해서 모두 12명의 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먼저 레아가 4명을 낳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인 라헬, 야곱의 그렇게 사랑을 받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급한 마음에 자신의 몸종인 빌하를 들여보내서 빌하를 통해서 2 자녀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 2 자녀가 바로 단과 납달리죠. 자, 이에 질세라 레아가 자신이 이제 다 끊어진 줄 알고 이제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들여보내서 2 자녀를 또 낳게 되는데요. 바로 이 갓과 아셀.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가 또 2 자녀를 낳게 됩니다. 바로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라헬 역시도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에 이 야곱이 늙음하게 바로 요셉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한참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야곱은 특별히 이 라헬을 사랑했는데요. 그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11번째인 요셉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어난 마지막 12번째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그만 죽게 됩니다. 야곱은 아들들 중에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는데요. 베냐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난주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딱 이 요셉 한 사람을 특정해서 특별히 더 사랑했다. 다른 사람 아들들보다 더 사랑이고 그에게 이 채색 옷, 화려한 옷을 그에게만 지어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들이 양치는 일을 했던 것과 달리 요셉도 역시 그 일 현장에 같이 있었지만 그는 형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애가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편애하게 되면 오히려 그 편애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요. 나는 그를 따로 더 사랑을, 애정을 표현하고 더 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편애하는 그 아버지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그 미움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을 미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었는데 요셉이 태어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그 요셉에게 쏠리게 되니까 그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겼다, 이런 이제 의식이 있는 거예요. 편애가 바로 내가 그렇게 우리 사랑하지만 오히려 그를 어렵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딸이 위로 6이고요 막내가 아들인 집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위에 딸 하다가 아들, 뭐 이런 집들이 있잖아요. 아들 얻기를 그렇게 바랐었고 아들은 늦지막하게 낳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그 아들에게 온갖 사랑을 쏟았겠습니까? 부모님의 관심이 그 아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자랄 때 늘 하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남동생 있잖아요. 그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대요. 부모님이 그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 동생 때문에 자기들은 늘 그냥 뒷전에 밀리는 것 같으니까 그 어린 마음에 이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저에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편애는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도 이 부모님의 편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본인 아닙니까?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여기서는 또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편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야곱은 다시 이 편애 문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는 결과적으로 형들과의 관계에서 요셉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맙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샀던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경계해야 할 첫 번째가 이 편애입니다. 편애한다는 오해도 문제인데 이 문제가 공동체 안에서 쉽지 않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2013년에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가 많이 노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설득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소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젊은 사람만 좋아한다, 이런 이제 막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리고 VIP 영혼구원 이거 하도 외치니까 우리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들만 좋아한다, 막 이런 이야기가 돌았는데 사실은
이게 오해에서 이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오해가 많이 해소되었지만 아직도 이제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전 연령대에서 저와 이렇게 참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청춘을 위한 생명의 삶을 하면서 더 청춘 분들과 굉장히 끈끈한 그런 더 관계를 맺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유치부 아이들의 사랑까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올라가니까 아이들이 저를 막 환영하면서 자기 자리 앞에 앉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앞에 앉아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 연령대에서 이렇게 되고 있어서 참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저 역시도 자유롭지 않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편애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편애한다는 오해로부터도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사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 너무나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자, 이 편의 문제가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고요. 그 요셉의 형들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형들의 문제는 시기예요. 시기. 같이 시작. 형들의 문제, 시기. 이 시기와 질투, 이게 문제인데요. 아버지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는 자연스럽게 형들의 이 시기를 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의 행동 역시도 형들의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요셉을 그냥 고자질이라 하는 그런 아이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에게 형들의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 아버지가 요셉에게 준 임무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임무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드러난 요셉의 모습과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그 이후에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아주 정직하고 성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보디발이나 또 간수장의 눈에 들었던 것, 그가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성실성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리 가 있던 형들을 찾아가는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세겜까지도 굉장히 먼 길인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다.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도단까지 또 갑니다.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든 수행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성실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편애뿐만 아니라 요셉의 이런 정직과 성실성도 한몫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나 참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던 것에는 요셉의 행동도 한몫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일반적인 묘함에 그칠 수도 있었는데 꿈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더 이제 묘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꿈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바로 형들의 시기까지 사게 됩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살펴볼 텐데요. 어떻든 이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까지 음모를 꾸미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8절에 우리 먼저 읽었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자신을 그렇게 멀리서 찾아와서 안부를 물으려고 오는 그 동생을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에서 나왔던 그런 무서운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경계해야 할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런 시기, 질투 이런 것입니다. 자,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셉. 세 번째로 그래서 요셉의 문제는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 자기 자랑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자기를 뭔가 알아주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문제, 자기 자랑.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표출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6절과 7절 그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네, 형들의 단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형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미워하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제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형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뜨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완전히 그 심기가 불편한 형들의 염장을 지르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긴 했지만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을 시기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형들이 자신을 찾아온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어떤 중요한 동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자,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한 이후부터는 형들 사이에 꿈꾸는 녀석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형들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고대에는 이제 꿈이 이루어진다 어떤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을 마음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아직 어리고 미성숙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형들의 좀 입장을 배려해서 좀 더 지혜롭게 말하거나 행동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마음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피하려고 애쓰게 되고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과 행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세워지고 행동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과정은 바로 이 요셉의 이런 미성숙한 면을 다듬고 성숙하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용과 관련해서 몇 구절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시기, 질투, 이런 이제 감정에 이끌리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또 그로 인한 복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감정은 그렇지 않아도 말씀이 우리 감정을 이끌어가야 돼요. 우리 감정에 좌우되는 그런 신앙생활은 늘 어린아이 신앙이고요,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신앙은 우리를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쉽지 않지만 결단하고 하면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도우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고요, 그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먼저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100% 더 심한 갈등에 부딪히게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노력하고 훈련할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시는 삶이 더욱 많아지고, 그것이 나의 삶의 영역을 더 많이 지배할수록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성숙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늘 기억할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자주 인용하고 결혼식 때마다 언급하는 구절 아시죠?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자, 이게 참 우리 본성으로는 잘 되지 않잖아요. 늘 자기가 우월하고 다른 사람을 뭔가 고쳐야 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보기 쉬운데요, 가족이나 또 우리 직장이나 교회, 목장에서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것이 자기보다 서로 남을 더 높게, 더 낮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내가 낫다고 여길 때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는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요, 끊임없는 분열 가운데 공동체가 잘 세워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요, 우리 가족 사이에, 또 목장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서로 간에 있을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같은 장인데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묻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 리더들 가운데 갈등이라든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하나가 되도록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서로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바로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상처 입고 나에게만 시선이 향하니까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애가 있거나 이로 인한 오해가 있거나 시기와 질투, 또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 이런 것이 계속되는 공동체의 공통점은 그들의 시선이 안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 나에게 계속 향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이렇게 안으로 향하는 한 내가 편해야 되고 나를 알아줘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에서는 행복이 없어요.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우리가 밖으로 한번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적으로도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우리의 시선이 밖으로, 즉 믿지 않는 영혼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 조창현 집사님 간증해 주셨는데 그 고향의 두 후배 형도님 평생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 모임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나가자고 해도 절대로 듣지 않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두 분이 우리 교회 창립 56주년에 그냥 한번 옆에 앉아 있어 줄게 하고 그 의리상 왔다가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장 자체가 분위기가 바뀌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생명의 삶 같이 이번에 하셨잖아요. 생명의 삶에 한 12분 정도 아주 끈끈하게 서로 같이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다음 기회에 새로운 삶 모두 다 같이 하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 분위기 자체가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시선이 거기를 향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밖으로, 즉 믿지 않는 영혼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는 길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 내적으로도 우리 가족이나 목장이나 우리 공동체 안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행복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정말 소원이 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그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한 신약교회로 세워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그 참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